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에 박 집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당뇨 진단의 충격 속에서도 욥의 고백을 통해 평안을 찾으셨다는 박 집사님의 간증은 많은 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박 집사님이 가장 감동받으셨던 말씀이 바로 욥기 19장 25절이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한 구절을 읽으시고 박 집사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욥기 19장 25절만 딱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하지만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욥기 19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5절 바로 앞까지는 절망과 고통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25절에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욥기 19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욥이 왜 그렇게 절망했는지,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첫째, 욥은 왜 하나님을 원수라고 느꼈을까요? 둘째, 모든 사람이 욥을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셋째, 절망 끝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을까요? 넷째, 욥의 마지막 경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건강 걱정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욥은 왜 하나님을 원수라고 느꼈을까요? 욥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민하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모욕하였고 뻔뻔스럽게 나를 학대하는구나. 내가 과연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내 잘못이 내게만 있느니라.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고하며 내 부끄러운 일로 나를 변박하려면 하라. 하나님이 나를 굴복시키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라.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항변이에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모욕하였고 뻔뻔스럽게 나를 학대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10번이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매우 많은 횟수를 의미해요.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6절을 보면 욥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굴복시키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라. 여기서 굴복시키셨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우타니인데 이것은 구부러뜨리다, 왜곡시키다는 의미예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부러뜨리셨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로 에워싸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을 의미해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짐승 같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불의를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구하여도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갈 수 없게 하시고 내 길목을 어둡게 하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고 내 소망을 나무 뿌리 뽑듯 뽑으시는구나. 여기서 욥이 사용한 비유들을 보면 정말 절망적이에요. 길을 막으셨다. 어둡게 하셨다. 영광을 벗기셨다. 면류관을 취하셨다. 사면으로 헐으셨다. 소망을 뽑으셨다. 이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이 욥을 완전히 파괴하셨다는 의미예요. 특히 9절에서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존엄성과 권위를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다고 했어요. 사면으로 헌다는 것은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해체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11절과 12절이에요. 그가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나를 원수같이 여기시는구나. 그 군대가 함께 나아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진 치는구나.
욥은 하나님을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욥이 하나님을 원수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욥의 마음이에요. 건강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욥이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원수처럼 느끼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건강 문제로 고민하실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 적이 없으신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욥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고 오히려 원수가 되신 것 같다고 느꼈던 거죠. 박 집사님도 처음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을 때 비슷한 마음이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병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마음은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죠.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욥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이 욥을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기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설게 되었구나. 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잊어버렸고 내 집에 머무르는 자들과 내 여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는 내 숨을 싫어하며 내 동복 형제들도 나를 혐오하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며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니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가죽과 살이 뼈에 붙어 있을 뿐이니 나는 겨우 잇몸의 가죽으로 살아남았구나. 나의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음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족하지 아니하느냐.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욥을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가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보면 형제들과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두 욥을 잊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15절과 16절을 보면 집에 머무르는 자들과 여종들, 심지어 욥의 종까지도 욥을 외면했어요. 종이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17절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에요. 내 아내는 내 숨을 싫어하며 내 동복 형제들도 나를 혐오한다고 했어요. 아내마저 욥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욥의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름이 흐르니까 냄새도 심했을 거고 보기도 끔찍했을 거예요. 18절을 보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욥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거나 놀리거나 했을 거예요. 19절은 정말 가슴 아픈 구절이에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니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다. 욥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가장 믿었던 친구들마저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20절에서 욥은 자신의 몸 상태를 묘사해요. 내 가죽과 살이 뼈에 붙어 있을 뿐이니 나는 겨우 잇몸의 가죽으로 살아남았다. 이것은 욥이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위러졌다는 의미예요. 질병 때문에 몸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해요. 나의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음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족하지 아니하느냐.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을 2번 반복했어요. 이것은 욥의 절절한 간청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인정하면서도 친구들마저 자신을 박해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도 족하지 아니하느냐는 표현은 정말 강렬해요. 친구들이 맹수처럼 자신을 뜯어먹고 있다는 비유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모든 사람이 욥을 버렸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외모 때문이었을 거예요. 온몸에 악창이 나서 보기 끔찍했을 거고 냄새도 심했을 거예요. 둘째는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는 의학 지식이 부족했으니까 욥의 병이 옮을까봐 두려워했을 거예요. 셋째는 종교적 편견 때문이었을 거예요. 욥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넷째는 사회적 지위의 변화 때문이었을 거예요. 부유했던 욥이 모든 것을 잃으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거죠. 박 집사님도 당뇨 진단받으신 후에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어떤 분들은 조심스러워하고 어떤 분들은 쉽게 조언하고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질병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고립감은 비슷할 거예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도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2절까지는 완전한 절망이었는데 23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절망 끝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을까요? 욥기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이 벗겨진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편에서 보리라.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신장이 초급하구나. 정말 놀라운 반전이에요. 22절까지는 절망과 탄식뿐이었는데 갑자기 23절부터는 소망과 확신의 고백이 나와요. 먼저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이 갑자기 자신의 말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해요. 책에 쓰는 것, 철필과 납으로 돌에 새기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이었어요. 욥이 무엇을 그렇게 영원히 남기고 싶어 했을까요? 바로 25절부터 나오는 고백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구절이 바로 욥기의 핵심이에요. 박 집사님이 가장 감동받으셨던 구절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구속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고엘이에요. 고엘은 구약시대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죽은 자의 복수를 해주거나 땅을 되찾아주거나 과부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 고엘 역할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지금 모든 친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이에요. 13절에서 하나님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욥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구속자가 누구일까요? 욥 시대에는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욥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알았을 리는 없어요. 하지만 욥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장차 오실 구속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것 같아요. 고엘리 하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여기서 하이는 현재형이에요.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비록 욥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속자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는 베아하론, 알 아파르 야쿰이에요. 베아하론은 마지막에 후일에라는 뜻이고 알 아파르는 흙 위에, 땅 위에라는 뜻이에요. 야쿰은 서다, 일어서다는 뜻이에요. 욥은 구속자가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예언이에요. 구약시대에 이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26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이 벗겨진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의 이 가죽이 벗겨진 후에도라는 표현은 죽음 이후를 의미해요. 욥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육체 밖에서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육체를 떠나서, 즉 영혼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를 입고서, 즉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에요. 문맥상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7절에서 내가 그를 보리니 내 편에서 보리라.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내 눈으로 본다는 것은 육체적인 눈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욥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후에 다시 살아서 구속자를 직접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내 편에서 보리라는 것은 구속자가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욥을 정죄하고 있지만 구속자는 욥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분으로 만날 것이라는 뜻이에요. 27절 마지막에 내 신장이 초급하구나고 했어요. 히브리어로는 칼로 키료타이 베키르비인데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모되다, 녹아내리다는 뜻이에요. 콩팥은 히브리어에서 감정의 중심지를 의미해요. 욥이 이런 소망을 품으면서 감정적으로 매우 격해졌다는 의미예요. 기쁨과 소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는 뜻이죠.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절망의 끝에서 이런 확신의 고백이 터져나왔다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 욥의 믿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둘째, 욥은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재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셋째, 욥에게는 특별한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구속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넷째, 욥의 고통이 극한에 달했을 때 오히려 신앙의 본질이 드러났어요. 모든 외적인 것들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만 남았던 거예요. 박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뇨로 가장 힘들어 하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를 질병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게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욥이 마지막에 친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욥기 19장 28절과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박해할까 하며 또 이레 뿌리가 내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는 심판이 있는 줄을 알지니라. 욥의 마지막 경고예요. 28절에서 이레 뿌리가 내게 있다는 것은 친구들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에요. 욥이 고통받는 이유가 욥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친구들은 욥에게서 죄의 뿌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욥을 정죄하고 박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은 29절에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고 경고해요. 칼의 형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예요. 너희는 심판이 있는 줄을 알지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욥의 마지막 경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욥의 친구들처럼 성급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둘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1절에서 욥이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2번이나 간청했잖아요. 정죄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해요. 넷째, 우리도 욥처럼 구속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욥이 바라본 그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욥이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욥이 내가 그를 보리라고 한 그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박 집사님이 욥기 19장을 통해서 받으신 은혜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요. 현재의 질병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할 영원한 기쁨은 확실하다는 믿음이요. 그래서 박 집사님이 당뇨를 축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셨으니까요. 여러분도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속자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세요. 현재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할 영원한 기쁨은 확실해요. 욥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 몸이 죽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을 거예요. 완전한 건강과 완전한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건강 문제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욥처럼 구속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욥기 19장 25절을 고백하세요. 나의 구속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세요. 둘째, 건강검진이나 병원에 갈 때마다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세요. 셋째, 질병으로 고생하는 다른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넷째, 영원한 관점을 가지세요.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시뿐이지만 천국에서의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섯째, 감사를 잃지 마세요. 질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욥기 19장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구속자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던 욥의 믿음을 보았어요. 그 구속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세요. 건강 걱정도 질병의 고통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합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 나는 예수님을 보리니 내 편에서 보리라.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확신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서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했던 욥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분들, 갑작스런 진단으로 충격받으신 분들,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며 밤잠 설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옵소서. 욥처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현재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기쁨은 확실하다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매일 아침 약을 드실 때마다 주님의 치료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혈당이나 혈압을 재실 때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식단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욥의 친구들처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구속자라는 확신을 더욱 깊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질병과 고통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